사랑하는 이곳이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지난 주간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곳곳마다 침수가 일어나 물난리가 났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115년 만에 최다 강수량을 기록할 만큼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고 전국적으로도 80년 만에 최고 강수량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폭우로 인해 중부 권역을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사망자도 속출했습니다. 이 강력한 비구름대는 남하하여 지금은 충청 호남 권역을 중심으로 비를 뿌리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모쪼록 미리미리 준비 잘 하셔서 피해를 입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바로 샬롬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에게 인사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흔들면서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샬롬, 주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미가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듣고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길 기도합니다. 이곳이 교회는 오늘 광복절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77년 전 일본의 압제하에 고통받고 신음하던 이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체감이 되지 않는 것을 저도 잘 알지만 적어도 광복이 우리나라에 주어지지 않았다면 현재의 경제적 안정과 국가적 위상으로 인해 누리는 다양한 혜택 역시 우리에게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광복을 얻지 못했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영국이나 유럽에 의해 지배당하던 동남아나 아프리카의 빈민국가와 다르지 않는 모습일 것이라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본과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문제들이 남아있고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기는 하지만 그만큼 광복을 얻은 사건은 이 나라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고 그 혜택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은 것과 누리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아 미가서를 나누는 이유는 미가서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평화를 선언하며 주의 율례를 떠난 자들에 대해 경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의 엄위한 경고와 이스라엘의 평화와 회복을 선포했던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긴밀하게 다가오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 몹시 혼란하고 시끄러운 상태입니다. 전쟁과 질병, 분쟁과 압제들이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준비해온 듯한 전쟁을 시작해서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중재하려는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천연가스와 석유를 무기로 협박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응에 반발하며 핵전쟁을 불사하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들을 압제하고 자국민을 대상으로 끔찍한 살인과 방화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역시 중국에 의해 동일한 고통을 받고 있는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대만을 상대로 무력 시위를 시작하고 있어 동아시아 일대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은 전 세계의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멀리 보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최근 8월 22일 예정되어 있는 한미연합훈련의 재개를 두고 북한은 강한 어조로 경계를 삼고 핵실험의 재개를 시사함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은 미가가 살던 이스라엘의 상황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원전 931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후 서로를 적대시하며 잦은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소소한 작은 분쟁은 물론이고 역사에 기록될 만큼 큰 전쟁도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역대하 13장에는 그 첫 번째 전쟁 스미라임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80만 대군대와 남유다의 40만 명의 군대가 충돌한 거대한 전투에서 북이스라엘의 군사 50만 명이 죽고 남유다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13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남유다가 군사적 열세를 가지고도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왕국 간의 두 번째 전쟁은 베세메스의 전투입니다. 남유다 왕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떠났고 그가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만하게도 이스라엘과 군사적 충돌을 야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 의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허물어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왕국의 모습은 우리가 해방 후 겪어야 했던 민족 상전의 비극인 한국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명분도 없이 수많은 사람이 이 전쟁을 통해 죽어갔고 이 좁은 땅은 황폐하게 변해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전쟁은 이웃과 형제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고 총을 쏘는 무의미한 사륙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미가는 남유다의 시골 마을 모레셋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를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불렀습니다. 모레셋은 이스라엘의 숙적 블레셋 성읍과 가까운 지역으로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때문에 블레셋과의 충돌이 빈번했고 군사들이 주둔하는 까닭에 농민에 대한 수탈도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그곳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져만 갔고 그래서인지 미가는 농민과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인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하고자 한 믿음의 공동체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묘사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름으로 평가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 신들은
대체로 인간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는 이방신들과 달리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분으로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면 그들을 기뻐하시지만 그들이 여호와를 떠나 헛된 길을 걸으면 분노하시며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유독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는데 아마도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부르심으로 다가왔던 까닭으로 보입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의 실현에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정치적, 사회적인 삶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힘과 권력을 누렸던 예루살렘의 권세자들과 제사장들을 대상으로 지배층이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세우신 기준을 버리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힘없는 자들을 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것에 대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는 이들의 폭력과 만행에 의해 희생당하고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동행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이들과 동행하는 미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위대한 평화의 선포를 시작합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본문은 열방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평화의 날이 오면 가장 먼저 전쟁에 사용되던 도구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칼이나 창과 방패 등은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평화가 오면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압제하는 데 사용되던 무기들은 이제 화평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들었던 전쟁의 무기가 쟁기와 낫과 호미가 되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를 위해 요새가 되어버린 고향, 그것으로 인해 모든 것을 착취당하던 고향의 백성들은 이제 그 무기들을 삶의 안정과 배고픔을 해결할 방법으로 전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그렇게 압제와 착취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풍요롭고 더불어 함께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온전히 서는 날 이스라엘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그의 예언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일한 은혜로 설 수 있게 됐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은 비록 서로에게 총칼을 내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온갖 잔혹한 일들을 저지르는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끔찍한 상황을 계속 두고 보지 않으실 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시니까요. 미가의 예언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며 그 가운데 전쟁을 위해 사용되던
온갖 끔찍한 무기들을 풀무불에 녹여 사람들을 이롭게 할 평화의 도구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비단 사용하던 무기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사람들의 악한 생각과 이기적인 행동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서로를 향한 적개심이 사라진 자리에 전쟁과 핍박으로 고통받던 이들 가운데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굶주린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질 것이며 압제받는 이들에게 참된 자유가 제공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선포되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미가의 예언에는 전제 조건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의 거룩한 성전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높고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소망이 그분의 거룩하고 높은 전에 닿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우리의 소망이 그분께 닿기까지 전심으로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평화를 간구하는 기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가 전쟁과 질병과 반목과 압제로 가득한 이 끔찍한 세대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만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행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안녕과 회복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미가는 본문을 통해 그의 도를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가르치실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도는 곧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그의 도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방향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는 곧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계획과 우리에게 부어주실 값없는 은혜인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말하지요. 또한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알고 주님의 길을 따르며 주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명령하셨던 그 길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미가서에서 예언된 이 길은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진리를 배우고 따른다는 말은 그 진리를 실천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배운 진리, 그것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함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된 참된 평화입니다. 본문 4절은 이 선포된 평화로 인해 다음과 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라 말을 해줍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라. 참된 평화가 선포된 곳에는 풍요함이 넘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의 재산과 가족의 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화가 선포된 그곳에는 모두에게 동일한 풍요와 안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오직 그의 도를 따르는 이들, 곧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사함으로 믿고 따르는 이들 가운데 이 평화가 약속으로 주어집니다. 또한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분과 함께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압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에게로 향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며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발걸음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곳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소란스러운 세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평화가 하루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세상을 소란스럽게 만드는 악한 무리들을 물리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을 가득 차고 넘쳐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유익과 권세만을 추구하는 생각을 던져버리고 더불어 함께 고통을 나누고 더불어 함께 아파하며 위로하며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평화로 가득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일하심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중세 신학자로 자신의 전생애를 바쳐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노력했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평화의 소원은 우리들이 실천해야 하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심령이 사랑, 용기, 일치, 믿음, 그리고 진리의 소망과 기쁨,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여 주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화의 선포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을 열고 두 손을 모아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함께 읽으며 오늘 주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